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복음입니다. 복된 소식이죠. 풀어서 얘기하면 복된 소식이고 한자로는 복음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복음, 왜 우리에게 복음의 소식이냐, 복된 소식이냐, 기쁜 소식이냐, 바로 그것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잘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참으로 이 성경이 시대를 뛰어넘어 베스트셀러로 많은 사람들에게 읽혀지고 있죠. 그러나 이 성경 가운데 가장 중요한 한 구절을 꼽는다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참으로 여기에 위대한 구원의 진리가 담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난 월요일에 참으로 이 땅에서 믿음을 가지시고 열심히 참으로 귀한 믿음의 본을 보여주셨던 우리 김순예 집사님 장례식을 행했습니다. 그때 제가 드린 설교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그 설교 말씀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으로 택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우리 김순예 집사님 자손들 가운데 참으로 귀한, 금보다 귀한 믿음을 가진 분들도 있지만 그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가지지 못하신 분들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그분들이 믿음을 가지지 못한 분들이 평생에 인생의 마지막 날까지 설교를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을까? 없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속에 인생에 단 한 번이라도 정말로 복음에 대한 내용을 들을 수 있다면 그것이 얼마나 복된 일일까 하는 마음으로 이 설교의 제목을, 이 설교 요한복음 3장 16절을 가지고 설교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간절히 바랬던 것은 뭐냐 하면 그 설교가 인생에 이 땅에 살면서 듣는 마지막 설교가 된다고 할지라도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그때 들었던 그 설교가 마음속에 생각났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졌어요. 인생의 죽음을 눈앞에 둔 순간에서라도 이전에 어머니 장례식에 참여했을 때 어떤 목사님이 하셨던 설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이 만약에 죽음을 눈앞에 둔 순간에라도, 이 땅을 떠나기 직전에라도 그 마음속에 그 말씀이 생각나기만 한다면, 그 순간에라도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기만 한다면, 그리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한다면 평생에 예수를 안 믿었어도 모든 죄가 용서받고 구원받고 구원의 확신 가운데서 이 땅을 떠나고 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으리라는 소망 가운데 제가 그 말씀을 전했던 것을 기억을 합니다. 제 인생의 마지막 날도 있겠죠. 제 인생의 마지막 날에 모르겠어요. 많은 분들이 오실지 적은 분들이 오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제 인생의 마지막 날을 맞게 되고 또 저의 장례식이 만약에 진행이 된다면 그때 이 말씀이 저희 장례식에서 선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셨던 그 사실,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셔서 그 생명을 십자가에 주시고 피 흘리시고 그 보배로운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나 같은 죄인이 용서받고 평생에 저 천국의 소망 가운데서 살게 된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참으로 그런 소망 가운데 여러분들에게도 이 말씀을 드립니다.
자주 하는 설교고 늘 하는 설교지만 참으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고백한 말씀처럼 내가 너희 중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노라. 오늘날 교회 다니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빼고 모든 것을 알기로 작정한 사람들 같아요. 경제는 왜 그렇게 잘하는지요? 정치에는 왜 그렇게 박사들인지요? 모르는 것이 없습니다. 참으로 토론을 하기로 말하면 이 사람 저 사람 입이 달린 사람들은 다 한마디씩 할 거고 다 참견을 할 거고 다 자기들의 주장들이 있을 겁니다. 지금도 대통령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각 사람의 의견이 다 있고 거기에 대한 나름대로의 주장의 근거도 있고 또 다른 사람을 만나면 열심히 이 사람이 돼야 된다 저 사람이 돼야 된다 얘기하고 그것 때문에 열을 올리고 또 논쟁을 하고 또 분위기가 살벌해지는 경우들도 참 많은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예수 앞에서 다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내가 정치에 대해서 잘 알았습니다. 내가 경제에 대해서 잘 알았습니다. 내가 직장일에 대해서 다른 누구보다 뛰어났습니다. 그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입도 뻥끗 못하고 자랑도 못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고백할 수 있는 말은 단 한 가지.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는 데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나 같은 죄인 때문에 십자가에서 그 귀한 생명을 버려주시고 보배로운 피를 흘려주시고 그 피로 내 죄를 씻어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내 평생에 이것 잊지 않고 내 마음속에 간직하면서 살았습니다. 지키면서 살았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들이 그 마음을 빼앗아가려고 해도 내가 그 마음을 끝까지 지켰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참으로 귀한 믿음의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다른 것들이 그 복음을 빼앗지 않도록 여러분들의 마음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너희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여러분들이 아침에 눈을 떠서 밤에 잠자리에 들 때까지 여러분들의 머릿속을, 여러분들의 마음속을, 여러분들의 모든 삶을 지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무슨 생각으로 하루 종일을 살아갑니까?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에 눈 감을 때까지가 아니고 나의 평생에 내가 죽는 날까지 단 하루도 단 한순간도 1분 1초도 내가 허투루 쓰지 않고 나는 오직 이 일에만 내 마음을 다 쏟아붓기를 원한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사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위대한 사건입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우리의 평생에 우리의 마음속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순간마다 분초마다 이 은혜를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가 더욱더 우리의 심령 가운데 충만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께 나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해서 어떤 사람도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까 진리의 길로 걸어갈 수 없는 인생들입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께로 가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하나님이 내게로 오신 것입니다. 모든 종교는 뭐냐면 자기가 신을 찾아가는 거예요. 자기가 노력해서 부처를 찾아가고 자기가 노력해서 마음의 틀을 찾아가고 자기가 노력해서 공자를 본받고 공자의 뜻을 따라 그렇게 살아가면 나중에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자기가 노력하고 애써서 신을 찾아가는 것이 세상의 모든 종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라고 하면 다른 종교와 똑같다고 생각이 되게 되는 그런 분위기가 있어요. 그래서 기독교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만은 쓰기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만은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종교는 세상 사람들이 만든, 스스로가 신을 찾아가기 위해서 만든 모든 종교가 바로 종교라는 영역에 있는 거예요. 그러나 기독교는 그런 종교와는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죄인을 찾아오신 사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쉬울 것이 하나도 없는 인생인데 참으로 이 아쉬운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는 줄로 믿습니다. 이거 한 가지만 생각해도 하나님이 참으로 먼저 오셨다는 사실, 참으로 생각만 해도 감사하고 고맙죠.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갈 수 없는 인생이고 영원히 멸망받아 마땅한 인생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성경에 보면 죄인이 하나님 예수님을 찾아오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죄인을 찾아가셨어요. 예수님이 여리고성에 삭개오를 찾아가셨어요. 뽕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 삭개오를 예수님이 그 뽕나무 밑까지 가시고 위로 올려다보시고 삭개오를 부르시고 내려오라 부르시고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 하겠노라. 예수님께서 찾아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을 찾아가셨어요.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을 찾아가셔서 만나주시고 은혜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역사를 예수님께서 내려주셨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찾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가서 부흥에 참석해서 말씀 듣고 믿음 가지고 구원받았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교회 갈 수 있는 마음도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부흥회를 참석할 마음도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움직여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먼저 일하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찾아오지 않으시면, 하나님이 먼저 구원의 손길을 우리에게 내밀지 않으시면 우리는 영원히 멸망받아 마땅한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찾아오셨어요. 그 은혜에 감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습니다. 세상은 죄악으로 가득 찬 영역입니다. 죄악의 영역입니다. 죄로 가득 찬 영역이고 세상은 죄인으로 가득 찬 곳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사랑하셨다고 하는 말은 풀어서 설명을 하면 세상에 있는 죄인들을 사랑하셨다고 하는 거야. 사랑할 만한 가치가 없는 존재를 하나님이 사랑하셨어요. 여러분들의 있는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아니, 여러분들 자신을 보십시오. 여러분들 스스로가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여러분들이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까? 만약에 혹시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아직까지도 마땅히 알아야 할 자기 자신의 모습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구원받기 위해서는 먼저 회개해야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믿음으로 구원받기 위해서는 먼저 회개해야 됩니다. 근데 회개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수도 없이 하는데 이 회개라는 말에 담겨져 있는 의미를 자세히 잘 몰라요. 오늘 확실하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정리하고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회개는 자기 인식이다. 조금 더 풀어서 설명을 해볼게요. 따라합시다. 회개는 너를 아는 거다. 내가 누군지 아는 거예요. 내가 어떤 모습인지 아는 거예요. 회개라는 말이 그런 의미입니다. 진정으로 회개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의 참모습을 봅니다. 사람들이 나를 판단하고 나를 보고 나를 판단하는 그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시느냐를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보는 거예요. 그게 회개입니다. 하나님의 눈에 내가 어떻게 보일까를 깨달아 아는 것이 회개입니다. 자기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깨달아 아는 거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여러분들은 어떤 존재입니까? 얼굴이 예뻐도 얼굴 예쁜 죄인입니다.
많이 배웠어도 똑똑해도 똑똑한 죄인입니다. 키가 커도 키 큰 죄인입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판단 앞에서 하나님의 눈으로 자기 자신을 바라볼 때에 내가 죄인인 걸 깨달아 알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죄인, 세상에 있는 죄인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사랑을 받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먼저 죄인인 걸 철저히 깨달아 알아야만 합니다. 누구든지 회개치 않고는 믿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회개를 건너뛰고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세상에 아주 없습니다. 그러므로 회개해야 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도 회개하라 외쳤고 예수님도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가장 첫 번째 가르치신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 아닙니까? 여러분이 여러분들 자신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죄인이라는 사실을 아는 순간 우리가 깨달아지는 것이 있는데 뭐냐 하면 내가 평생에 이 땅에서 죄인으로 죄만 짓고 살던 인생이 이 땅을 떠나면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고 영원히 멸망받을 것이라고 하는 사실이 동시에 뒤따라옵니다. 진정으로 회개하는 사람은 진정으로 그 죄에 대한 대가가 나의 죽음 이후에 있다는 사실까지 깨달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영원한 멸망, 지옥의 형벌, 바로 그곳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의 소원이 회개하는 사람의 마음속에는 반드시 생기게 되는 거죠. 그렇게 자기가 지은 죄와 그 죄에 대한 형벌로부터 벗어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사람이 찾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어떻게 하면 여기서 건진받을 수 있을까? 여기서 구원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죄를 용서받고 천국 갈 수 있을까라고 구원의 길을 찾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죄인을 정말로 죄밖에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것이 없는 인생을 하나님이 사랑하여 주셨는데 어떻게까지 사랑하여 주셨느냐 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외아들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까지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귀한 것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 세상의 모든 죄인들의 죄를 대신하여 벌을 받게 해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죄 없으신 예수님이 세상의 모든 죄인들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형벌을 받아주신 사건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영원히 멸망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죽으시고 형벌을 나를 대신해서 받아주신 사건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그래서 우리가 내가 받아야 되는 벌을 대신 받아주시고 내가 받아야 되는 심판을 대신 받아주신 예수님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고마운지, 그렇게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보내주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해주시는 길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멸망은 영원한 지옥의 형벌입니다. 영생은 영원한 천국의 기쁨입니다. 그것을 천국으로 가느냐 지옥으로 가느냐를 판단하는, 구분하는 기준이 뭐냐 하면 믿음입니다. 이건 누가 정한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많은 종교에서 구원의 길이라고 얘기하는 거 누가 정한 겁니까? 사람이 정한 겁니다. 사람이 스스로 머리를 쓰고 생각을 하고 또 묵상을 하고 고민을 하고 그렇게 해서 사람이 만들어낸 길이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구원의 방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의 길은 사람의 머리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권위가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단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진리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 때에 하나님은 창조자가 되신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상 모든 만물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 모든 만물에게 법을 정해 주셨습니다. 나무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산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물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바다의 경계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해와 달과 별들은 어떻게 움직여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다 법을 정해 주시고 모든 창조받은 세상 만물은 하나님이 정해 주신 법대로 움직입니다. 그리고 사람에게도 하나님께서 법을 정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살면 내가 영생을 얻으리라, 복을 받으리라, 그렇게 하나님이 정해 주셨는데 그 법은 아담이 깨뜨렸습니다. 아담이 깨뜨렸고 결국에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을 지켜서 천국 갈 수 없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죄인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서 천국에 간다면 천국 갈 사람이 하나도 없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법을 바꾸어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바꾸어 주신 법이 뭐냐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해주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법입니다. 우리가 이 법을 받은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죄를 안 지은 것처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고 저 천국에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다고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법이에요. 하나님은 입법자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법이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기만 하면 너희를 구원해 주시겠다고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거예요. 이건 아무도 바꿀 수 없고 이 세상에 단 하나의 유일한 하나님이 정하신 구원의 법입니다. 입법자 되신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이기 때문에 이것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왜 꼭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왜 꼭 교회를 다녀야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이 왜 꼭 기독교를 믿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라고 말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것 하나만이 진리라고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진리를 확실하게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 말을 바꿔서 얘기하면 누구든지 예수님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니 누구든지 예수로 말미암기만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기만 한다면 어디 갈 수 있어요? 아버지께로 갈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유일하게 그 길만이 하나님께로 죄인이 갈 수 있는 길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정하신 겁니다. 그 어느 누구도 바꿀 수 없고 세상에 그 어떤 종교들이 뭐라고 얘기한다 해도 우리가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유일한 구원의 진리의 길이 생명의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는 길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됩니까? 예수 믿으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예전에 최건능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길거리를 다니면서 외쳤죠. 예수 천당 불신 지옥. 그게 진리입니다. 사람들에게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이 참으로 고상하지 않은 것 같아 보이고 사람들에게 반발을 불러일으키는 것 같아 보이지만 참으로 그것이 진리입니다. 예수 믿으면 천당 가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예수를 믿어야만 된다고 우리가 세상에 있는 모든 죄인들에게 선포해야 되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멸망하지 않습니다. 심판받지 않고 죄에 대한 형벌에서 제외됩니다. 그것이 멸망하지 않고요. 그리고 영생을 허락받을 줄로 믿습니다. 바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참으로 이 말씀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 우리가 절대로 잊어버려서는 안 되고 늘 듣고 또 들어도 또 들어야만 마땅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교회에 갔어요. 어느 교회에 부임을 했는데 부임을 해서 첫째 주에 설교를 하는데 사랑에 대해서 설교를 했습니다. 근데 교인들이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근데 둘째 주가 되었는데 둘째 주에 설교를 목사님이 하시는데 또 사랑해라 라고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셋째 주가 됐는데 또 목사님이 셋째 주에 설교를 하시는데 사랑하라 라고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오랫동안 그렇게 하니까 교인들 사이에서 불만이 터져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목사님은 한 가지 말밖에 몰라. 한 가지 설교밖에 못해. 사랑하라는 말밖에 못해. 사랑하라는 설교밖에 못해. 도대체 우리 목사님은 참 단순하고 뭘 모르는 사람 같아. 설교를 할 줄 모르는 사람 같아 라고 교인들 사이에서 불만이 터져나왔어요. 그러면서 어느 교인들의 불만들을 모아가지고 장로님이 목사님에게 찾아가서 목사님, 왜 목사님은 사랑에 대해서만 설교를 하십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 하면 내가 지금까지 여기 와서 부임을 해가지고 사랑에 대한 설교를 계속해서 했는데 교인들이 아직도 사랑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설교를 이것저것 재미있고 뭐 여러 가지로 이런 주제 저런 주제로 다양하게 듣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듣고 알고 배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듣는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믿음으로 받아들여져야 됩니다. 그것이 삶이 되고 생활이 되어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고 설교를 듣는 겁니다. 우리는 보통 설교를 듣는다고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합니까? 교회에 나와서 예배 시간에 목사님이 하시는 말을 잘 들으면 우리는 설교를 들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닙니다. 설교를 듣는 건 성경의 말씀을 목사님이 대신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벗어나 사는 나의 삶을 깨닫고 자기 자신의 모습, 말씀과 일치되지 않은 자기의 모습을 깨닫고 회개하고 잘못된 길에서 벗어나서 정말로 말씀에 일치한 삶을 살기를 사모하고 그런 사모하면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심령에게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 은혜를 베푸시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라지는 일들이 우리에게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귀로만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참으로 우리가 많은 말씀을 듣습니다마는 우리가 듣는 말씀이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 들어도 계속해서 또 우리가 들어야 되는 말씀이 뭐냐 하면 바로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해 하셨다는 말씀이고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담당하셨다는 말씀이고 누구든지 차별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의 평생에 붙잡아야 될 단 한 가지 구원의 길이 되는 생명의 말씀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길을 굳게 붙잡고 누구를 만나든지 언제 어느 때든지 이 생명의 말씀을 담대히 선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